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소를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3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강령들을 말씀하신 중에 다수를 따라 편벽되이 행하지 말라 하는 교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새겨보고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경계로 삼아야 할 줄 압니다. 첫째로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허망한 풍설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전파하지 말라. 이 거짓말을 전파하는 일이 있을까요? 많죠. 그냥 세상적으로도 요즘에 소위 가짜 뉴스라는 게 얼마나 전파가 잘 돼요. 한동안 이 코로나19 백신, 이 백신을 맞으면 이게 뭐 거기 나노 입자로 된 어떤 것들이 들어가서 뇌를 리셋을 해가지고 그게 666표가 새겨지고 온몸에서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아이고 정말. 그런 그 가짜 뉴스를 기독교인들이 전파했어요. 그래서 이 백신 맞으면은 마귀의 표를 받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찾아보세요. 뭐 휴대폰에서 코로나19 백신 666 이렇게 검색을 치면요. 많이 나와요. 그런 게. 허망한 풍설입니다. 참 그런 걸 믿는 사람들도 참 정말 한심합니다. 그리고 뭐 그걸 맞고 나면 뭐 쇠가 막 몸에 붙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조작한 그 동영상도 막 올려요. 그러면서 심지어 동전도 붙는데 몸이 자석화돼서. 자석에 동전 안 붙습니다. 동전은 구리, 합금이기 때문에 자석엔 쇠만 붙는 겁니다. 너무 상식적인 이런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허망한 풍설을 허망한 풍설에 속아 넘어간 사람 참 많아요. 올해도 내년도에도 대선에 나오겠다는 허못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올린 동영상 보면 참 너무 허망해. 자기가 무슨 공중부양수를 한다고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도 허망한 풍설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허망한 풍설이 엄청납니다. 오히려 더 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밭에 많이 비유를 하셨어요. 밭에. 그래서 씨 뿌리는 밭의 비유도 그렇고.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 세상은 다 치워요.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어떤 것이 더 생명력이 강하고 확 번지기도 잘 번지고 그렇습니다.
가라지가 그렇잖아요. 가라지가 아무 쓸모없는 땅만 황폐케 하는 그런 가라지들은 정말 얼마나 잘 퍼지는지. 만약에 밭을 경작하다가 1년만 놔둬보세요. 그 밭이 황무지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에도 보면 그 경작하는 이가 없어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경작하는 분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밭을 계속해서 갈아엎어 주시고 잡초를 제하고 돌을 빼내고 그렇게 안 해주면 우리 마음은 금방 황폐한 못 쓰는 밭이 됩니다. 그와 같이 이 영적인 세계에는 이 세계에도 이 허황된 그 풍설들, 허망한 풍성들이 굉장히 많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허망한 풍성들을 다 회파할 수 있는 그 말씀 그대로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저희의 그 동영상이나 책이나 뭐 이런 단편적인 글들이나 보신 분들은 뭔가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아실 거예요. 저분들이 전하고 믿는 그 복음은 다르죠. 왜냐하면 허망한 풍설이 아니니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는 곳에는 반드시 허망한 풍설이 무성하게 난무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허망한 풍설을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하와가 따라오할 때 뱀으로 이렇게 상징된 그 사단마귀가 와서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죠. 거짓말로 한번 툭 던져봤는데 하와가 걸려든 거예요. 아니, 동산 모든 실과는 따먹으라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사단 마귀에게 대답한 그 말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허망한 풍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하나님 특정해서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는요. 그거는 열린 조건이에요. 열린 조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령 죽으리라는 폐쇄된 조건이에요. 반드시 100%. 하와는 50% 얘기한 거예요.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그건 거짓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라고 특정을 했어야 됐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었어야 돼요. 근데 그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자기 생각을 믿은 거예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대충 얼버무려서 믿은 겁니다. 그럼 대충 믿으면 죽습니다. 대충 믿으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충 믿어요. 하와가 믿었던 것처럼 대충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예수님을 대충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시다, 구원자시다라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 그것도 대충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니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주 일관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마음에 죄가 가득한 흑암에 있었더니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믿을 때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된다. 죄가 있던 죄인이 의인된다. 거듭난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마음에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자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없애준 그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되는 역사를 말해요.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거듭 못 난 거고 구원도 못 받은 겁니다.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 대충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영접 기도를 무수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냐? 마음에 죄가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에서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거듭난 자녀들은 그들도 빛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와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충 믿으면, 즉 그 말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버리고 떠나면 그 자리를 무엇이 차지하냐면 허망한 풍설이 차지하는 겁니다. 허망한 풍설, 거짓말이 차지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사단 마귀가 주입하는 대로 그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를 따먹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복음을 정말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구약 시대에도 똑같이 제사 받으려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의 제사는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되는 거예요. 제물이 흠이 있어도 불합격이고 제물에게 안수를 안 해도 불합격이고 그 제물을 죽이지 않아도 불합격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게 정확한 하나님 말씀대로의 속죄 제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뜻을 쫓아 구약에 보여주신 그 속죄 제사의 방식을 쫓아서 구약 속죄 제사의 계시를 쫓아서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없애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흠없는 제물이다라고 성령은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이고 아론의 후손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받은 세례가 굉장히 구원의 그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에게 안수를 안 하고 잡으면 불법이고 아무 소용이 없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이 진리를 이거를 빼버리면 복음은 허망한 풍설이 되고 대충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허망한 풍설을 쫓아 예수님 믿는 거예요. 대충 믿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속여놓은 반쪽짜리를 믿는 거예요. 사단마귀도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동산, 뭐 열매 얘기도 하고 동산에 있는 뭐 하고 뭐 응? 먹지 말라 하셨냐 먹으라 했냐 성경에 있는 얘기를 조금 짜집게 해가지고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슷하지만 아닌 것을 사입이라고 그래요. 사입이라는 말 뜻이 비슷할 사자, 써있자, 아니비자. 비슷하지만 아닌 거. 아닌 건 아닌 거죠. 비슷하지만 아닌 거. 여러분 명품도 얼마나 짝퉁이 많아요. 비슷한데 전문가가 보면 아니잖아요. 중국 가면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거의 명품으로 변신해서 여기 와서 몇 천만 원씩. 짝퉁은 짝퉁입니다. 비슷하지만 아닌 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허망한 풍설을 믿는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 허망한 풍설, 인간이 이
말씀을 변개시켜서 짜집게 한 그런 교훈들, 거긴 뭐 큰 중심적으로는 그런 반쪽짜리 복음들, 사이비 복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교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풍성들이 많습니다. 그 다 성경하고 다릅니다. 성경하고 달라요. 성경 진리하고 다른 것들이 바로 교리예요. 조금 이따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허망한 풍성들이 마치 그 경작하는 이가 없는 밭이 황폐화되듯이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 잡초들이, 가라지들이 온 땅을 뒤덮고 있어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비록 그렇게 허망한 풍선을 믿었을지라도 아니구나 하고 돌이켜서 이 진리의 복음을 쫓을 듯한데 제법 오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끝내는 다시 허망한 풍설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쫓지 않고 허망한 풍설을 쫓을까? 안타깝죠. 허망한 풍설을 쫓으면 끝내 지옥 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쫓아야만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천국도 없지만 이 땅에서도 값진 삶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복음을 쫓지 않고 허망할 풍설을 쫓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망한 풍설을 쫓는 두 가지 이유. 첫째로는 여기 있듯이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치 말며 그러는데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게 악입니다. 제일 큰 악이고 악의 근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이라고 이렇게 베드로서 해석합니다. 믿지 않는 게 악이에요. 말씀 믿지 않는 게 악입니다. 그런데 다수를 따라서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첫째 원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도 안 믿는 거예요. 이 다수를 따르는 경향,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에요. 사람들은 많은 숫자가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진리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수의 편견이에요. 다수의 편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수가 지지하거나 옹호하면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장이나 이런 데 가도 어떤 가게에 사람들이 막 몰려있어. 오일장에 가면 이제 사람들 제일 많이 모인 데가 그 호떡집, 뭐 이런 데, 호떡, 그 다음에 그 튀김 이런 거 파는 집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쭉 집이 있어요. 여러 집들이. 튀김, 호떡 이런 거 파는 집이. 근데 사람이 유독 많은 집이 있어. 그 집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사람 별로 없는 집은 안 가요.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집이 뭔가 맛있겠지라는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수의 편견이에요. 다수. 민주주의도 사실은 다수의 편견 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것이 그런 사람, 그런 법안, 그런 정책이 옳다라는 거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대 그리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했는데 그때는 어떤 그 주장들이 강했냐면 다수는 우매하다, 조작당하기 쉽다. 사실이에요. 또. 이 조작이라고 조작. 선동하고 조작하면요 확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다수를 형성하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에서 그 디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백성을 확 선동해서 사도 바울의 동료를 확 끌고서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요. 이렇게 쉽게 선동되는 거예요, 다수는. 그래서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꼭 다수가 옳다라는 것은 편견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400년대에 그때가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됐어요. 1400년대 후반 가면 이제 그 배를 타고 대신대륙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그 과학이 좀 발달하면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지구는 둥글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과학자들이 그런 주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구는 다 편편하다고 믿었어요. 전부 다가 편편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떨어진다. 배 타고 멀리도 안 나갔어요. 근데 이런 과학자들은 지구는 편편하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그런 주장. 그게 바로 지동설이죠. 지동설. 이런 주장들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어요. 손에 꼽을 만큼. 나머지 모두가 다 지구는 편편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갈릴레오 같은 사람은 그 교황이 화형시키려고 이렇게 했어요. 마귀 들렸다. 저거는 지금 사람들을 선동해서 마귀의 교선 믿게 한다. 그 종교 재판을 열고 실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화에 보면 끝내 갈릴레오가 내가 잠시 착각했다고 그렇게 이제 거짓 증거라고 풀려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주장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침이면 떠서 저녁엔 지구. 그래서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라고. 해와 달이, 별들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우주라는 것은 많은 은하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의 은하계 안에 태양 같은 것들이 이 눈에 보이는 별들이 다 태양입니다. 태양은 별들 중에서 아주 적은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별들 주변에 다 우리 태양계처럼 많은 행성과 위성들이 돌고 있고요.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가끔 예를 들잖아요. 어떤 고립된 섬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다 아주 오래전부터 눈이 하나만 있는 사람. 그 조상 대대로 눈이 하나만 있어. 눈 두 개 있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 섬나라 임금서부터 다 눈이 하나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눈이 두 개 있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상인은 그 섬에 눈 두 개짜리 정상인이 표류해갖고 발견됐어요. 그 눈 하나짜리 그 괴물들이 눈 두 개짜리 정상인을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마귀라고 그랬겠죠. 괴물이라고 그랬겠죠. 지금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죄가 있어요. 다수야 다수. 그들이 믿는 그 복음은 죄가 없어질 수가 없는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김 받으려면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가 넘어간 그 부분이 진리의 한 부분이 없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일레 대표자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됐다. 예수님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없앴다.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에요. 성경대로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해줘도 왜 안 믿냐면 이미 다수의 사람, 절대 다수가 예수님 세례를 빼놓고 십자가의 피만 믿거든요. 십자가의 피만 믿는 게 진리인지 알아. 절대 다수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첫째 이유는 진리를 쫓지 않고 허망한 풍설을 쫓는 첫째 이유는
다수를 쫓아서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다수를 쫓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응? 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그 다수를 따라서 진리가 하는 것들을 증거해요. 그 다수들이 형성하고 있는 교리. 여러분, 칭의론서부터 시작해서 단계적 구원론, 무슨 또 성화론 이런 것들이 다 성경하고 안 맞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칭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덕의입니다. 덕의. 예수님의 이 온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의롭다함을 얻은 거지 의롭다고 불러주신다가 아니에요. 이 허망한 풍설을 믿는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경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죄가 있어. 그럼 안 맞잖아 이게. 자기는 죄가 있는데 성경은 죄가 없다고 그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허망한 풍설을 쫓아 믿으니까 죄가 있는 거지. 근데 자기가 안 맞아. 성경하고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옷을 입는데 맨 꼭대기 단추를 하나 잘못 꼈어요. 처음에 잘못 꼈어. 처음부터 예수님을 허망한 풍설을 쫓아 믿었기 때문에 안 맞는 거에 모든 게 다 안 맞아. 그리고 처음 단추를 잘못 끼면은 단추들이 다 끼워보면 하나가 남아. 죄가 남아.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남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도 죄인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어서 뭐해?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데. 단추가 하나 남으니까 이 고민하다가 끝내는 이쪽에 구멍을 하나 더 뚫는 거예요. 그렇게 뚫은 구멍들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말씀하고 자기가 안 맞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로 맞추려고 하는 인위적인 노력들을 교리라고 해요. 칭의는 거짓말입니다. 칭의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 죄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것을 가상해서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칭의, 불을 칭자. 의롭다고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죄인이고 죄가 없어야만 의인입니다. 근데 죄가 있는데도 성경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 둘을 짜집게 한 것이 바로 칭의론이에요. 칭의교리는 여러분 허망한 풍설입니다. 그렇게 결국 어때요? 이렇게 허망한 풍설을 시작하니까 나머지도 다 인간이 짜집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며 받고 있으며 받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칭의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성화에 노력을 하면은 성화 구원, 끝내 영화 구원을 이룬다. 단계적 구원은 회개교리. 구원을 받았는데 죄가 있어. 그래 이거는 회개 기도를 해야 돼.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유튜브 설교가 1200명 됐다. 근데 회개하지 못한 죄는 어찌할꼬? 찾아서 들어보세요. 다 여러분 허망한 풍설들입니다. 첫째로 왜 이런 허망한 풍설을 믿냐? 다수를 따라서 가기 때문이다. 다수. 이 다수가 틀렸겠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십자가의 보혈만 믿는데 그러고 이렇게 믿고도 죄가 있어서 회개기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근신하게 살고 막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더욱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땜빵해야 되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마음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거죠. 첫째 원인은 다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다수가 틀렸겠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예수 믿고도 죄가 있는데 예수 믿고 죄가 있는 게 뭐 틀렸다는 거냐? 이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첫째 그겁니다. 첫째 이유. 둘째 이유는 이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하나님이 성경대로의 복음을 만났어요. 듣고 믿었어요. 그랬다가 버리고 돌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쫓는 이 복음을 믿으면 자기가 이 땅에서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잃을 게 너무 많아서 둘째 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지금까지 내가 사귀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만 믿고 마음에 죄가 있고 그 다음에 교리들을 잘 믿고 이렇게 가는데 이 진리의 복음이 옳은지를 알아요.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게 허망한 풍설이구나 깨달았는데 무엇이 이제 가로막냐면 자기 육신의 생각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 내가 그 다수가 쫓는 그 세계에서 버림받겠구나. 엄청난 손해를 당하겠구나. 배척당하겠구나. 모든 명예도 잃어버리겠구나. 이겁니다,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을 쫓을 때 잃어버릴 것들을 생각하고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거죠. 둘째로는 이 진리를 쫓을 때 자기가 잃어버릴 것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분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떤 자기에게 손해가 있어도 핍박과 공격이 있어도 이 진리를 쫓습니다. 저는 패친들이 많이 신청을 해요.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제가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분들이 신청하면 이제 프로필을 쭉 보고 이분이 정말 진리를 쫓을 분인가, 진리를 들었을 때 이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 있는 온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 복음을 쫓을 분인가를 한번 가능성이 한 몇 프로라도 있으면 친구로 받아주면. 근데 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가던 길 가세요 그러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 허망한 풍소를 따라갑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둘째로는 이 말씀을 진리라고 분별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가 잃어버릴 것 때문에 머뭇거리면서 종교의 마을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다수를 따라서 허망한 풍소를 퍼뜨리거나 쫓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누가 뭐라 해도 성경들의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인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믿고 쫓습니다. 이 복음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면만이 하신 말씀대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됩니다.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남은 때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그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저는 제발 이 진리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 두 가지 다수를 따라 허망한 풍소를 쫓는다든지 또는 자기에게 닥칠 여러 가지 그 손해들, 손실들, 핍박이나 배척이나 이런 것이 두려워서 다시 허망한 풍소로 돌아가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만 읽고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진리의 복음을 쫓는 자들은 아주 적습니다. 에레미야서의 말씀대로 내가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택해서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하신 대로 아주 적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나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아오겠느냐. 이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쫓는 자는 아주 적습니다. 왜 적은지는 지금 원인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다수를 쫓아 허망한 풍소를 쫓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진리의 복음을 이것이 옳다라고 깨달은 다음에도 여전히 자기 육신의 손실 또는 배척, 명예를 잊어버릴까, 직분을 잊어버릴까. 이 때문에 다시 풍설로, 허망한 풍설로 돌아. 아주 극소수만이 이 진리의 복음을 믿습니다. 믿고 쫓습니다. 노아의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허망한 풍설을 쫓는 자들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다고 진리를 쫓는 자들은 노아의 가족 8명뿐이죠. 우리는 지금 무리입니다. 지금 무리요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 진리를 쫓는 자들에게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진리의 복음을 쫓는 몇몇 극소수 패친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을 생명처럼 믿고 쫓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허망한 풍설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